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6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래서 일명 구원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왜 구원하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왜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게 이제 출애굽의 여정 시작입니다. 람셋을 떠나서 스콧에 이르니 그 숫자가 60만 가량이다.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곱하기 3 정도 하면 되겠죠.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첫 번째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실하신 분. 여러분은 신실하신가요? 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한번 볼까요? 12장 40절 41절 가보면요, 자, 제가 40절 읽고 여러분이 4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그러면 이 430년이 마치는 그날, 끝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이죠. 그렇죠? 또 왜 430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을까요? 이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제가 읽어드리면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에서 계기된다라고 할 때 그 이방은 당연히 애굽이 되겠죠. 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그들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후손들이 겪을 그 일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노예 생활 400년을 예고한 거죠. 14절에,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430년 마치는 그날에 그들이 나왔다. 그러면 착오가 생겼네요.
30년이라는 착오가 생겼죠. 도대체 30년은 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섬기고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왜 430년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같이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한테 제가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는 조금 성급하게 나섰어요. 그래서 아마도 400년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그는 장성한 청년이 돼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백성 가운데 나가서 어떤 일을 벌였죠? 사람을 죽였죠. 그 사람을 죽여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갈 그 시점에 약 10년 일찍 너무 성급하게 나섰던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죠. 아마도 이 출애굽기 2장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세월을 감안하면 430년이라는 이 숫자는 30년의 그 차이는 모세의 성급한 판단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또 죄로 인해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뜻 가운데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켜서 그 일을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비록 30년이라는 이 차이는 벌어졌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물을 이끌고, 그것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 36절에 보면 아주 큰 재물을 이끌고 뭡니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또 어떤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있었냐면 창세전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강조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덕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덕분이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출애굽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신실하심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계획할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된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우리가 등록카드를 쓰면서 어떻게 오셨냐? 자진 이렇게 쓰지만 사실 자진이라는 것은 없어요. 스스로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적 은혜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어린 양이 잡혔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진정 겸손을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야 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집 안에 있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 속에 순종한 자들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일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 하나님의 선물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코 우리의 행위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죠.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전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시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전히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느냐,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 이 날을 지키라. 여호와의 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에 대해서, 그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겐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3절 44절의 말씀 한번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 여러분이 읽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왜 유월절에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또 44절에 보니까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들은 이방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뭐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돈이 관련되어 있죠. 돈으로 산 종, 돈으로 산 종이라는 건 돈으로 고용된 일꾼들이죠. 이 돈으로 고용된 일꾼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무 질문이 유치합니까? 돈으로 고용된 일꾼들, 품꾼들은 돈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다만 할례를 받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의 표시로서의 할례니까 적어도 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 이 사람들도 변화되는 거죠. 세상에 푹 잠겨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어느 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깊이 맛보고 그 세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 출애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고,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멘. 누구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장자죠. 이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바쳐진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원래 처음 난 것들은 다 언제?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장자들은 다 어떤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까? 죽을 운명이었던 거죠. 사실은 죽은 존재들이죠. 사실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산 사람들은, 원래는 죽었는데 이 피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 12장, 13장은, 이 두 장은 구원론의 절정입니다. 구원론의 절정. 구원이 뭐냐를 깊이 풀어보면 이 12장, 13장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그 값이 뭡니까? 피값이죠.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이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았다면 나를 살리신 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까? 감사 외에는 없죠. 감사만 합니까? 그냥 마음에 감사만 합니까? 나를 드려야죠. 나를 드려야죠. 요 사상을 깊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3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다. 또 두 번째는 은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제 죽었는데 살았다. 그죠? 죽었는데 살았다. 그 나를 향해서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요거를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초태생 규례를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1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처음 난 모든 건 다 내 거다. 원래 죽는 건데 살려놓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 죽는 건데
살려놓고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게 나귀의 첫 새끼입니다.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 첫 새끼는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니,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동물이 선택하는 건 아니죠. 자, 보세요. 13절에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요 첫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 새끼 자꾸 새끼 그래서 설교를 왜곡하는 분들은 꼭 그 부분만 듣고서 왜 목사님 자꾸 이렇게 욕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딱 태어나면 그 새끼가 사는 방법은 어린 양으로 대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첫 새끼는 어떤 운명이냐면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랬어요.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참, 저는 이 출애굽기 13장 13절 때문에 참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내가 나귀의 첫 새끼 목이 꺾이든지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대신 어린 양이, 그 나귀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이 죽든지, 내가 살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어린 양이 안 죽으면 난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 나귀의 첫 새끼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장은 쌍둥이 장인데요, 붙어있는 장입니다. 12장은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설명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13장에선 한 존재에 집중됩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으신 어린 양이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나귀 첫 새끼 때문에 죽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한 개인을 위해서 죽는 예수님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신약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죠? 틀리셨어요. 나귀 첫 새끼예요. 성경에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나귀 아닙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3장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타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찾는 시간을 제가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인이
야, 너 와 하는데 싫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은 공동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13장은 이게 출애굽에 있어서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걸 오늘날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믿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 것?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귀 첫 새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 첫 새끼는 둘 중 하나의 운명이, 목이 꺾여 죽든지 지옥 가서 죽든지, 아니면 어린 양이 대속으로 살든지. 살았으면 그 산 새끼는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은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크죠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막, 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동시에 나는 주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주인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해야 되는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람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 나귀가 등장하잖아요. 나귀는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발람이, 야 이놈아 왜 안 가고 자꾸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내 발에 상처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채찍질할 때,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뜻을 거스린 적이 있나요? 근데 주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귀의 운명은 뭐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칼을 든 천사가 지금 앞에 있는데,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으려고 버틴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걸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발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구원의 50%예요. 구원의 반이에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난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늘 입으로 떠들면서 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건 12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 12장이 없는 게 아니라 12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13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장, 13장은 출애굽의 구원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건 이례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여정은 계속적인 여정이기 때문에 한번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순종은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일주일 후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순종을 위해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주실 때마다 그게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순종 사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아멘. 하나님, 오늘 제가 뭘 순종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우린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가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장 9절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13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여기서 왜 율법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 때문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발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말이 안 되지만은 발람이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어떤 샘플이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발람에게도 나귀가 적용됐지만 그 나귀는 발람과 다른 길을 가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간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가요? 세상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제가 믿음의 동의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순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기서 어디 믿음이 강조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간다라고 어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행하는 자 어떻게? 뜻대로. 그게 순종이죠.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는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순종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출애굽기 12장은 포괄적인 구원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13장은
주관적인 구원을 소개해 줍니다.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12장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곧 13장입니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느냐?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대속한 이 나귀 첫 새끼를 대신한 대속한 어린 양처럼 나를 목이 꺾이지 않고 살게 하려고, 그리고 나를 쓰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깊이 있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길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히브리서 그 말씀에서 구원을 소유한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소망, 믿음. 순서는 그렇게 됐죠. 그 세 가지가 요 출애굽기 12장, 13장의 신약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좋아하지 마세요.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에 13장 17절 이하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이게 한 장 한 장이 제대로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묘하게 이제 다음 시간은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잘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같이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